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 구약성경 328쪽, 룻기 1장 16절, (1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그 여자들 때문에 떠들썩하였으며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말했다.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소 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랜만에 룻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달 전에 했었는데 오랜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이 나오미, 오르바, 룻 세 여인이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결심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룻은 룻대로 결심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참된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 자체가 잘못이냐? 쉽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가서 그 나오미의 가정은 살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10년쯤 지나서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었고 이제 그 집안에 과부만 셋 남게 되었는데 나오미, 오르바, 룻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섭리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고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1절의 나오미의 표현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징벌을 내리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런 징벌과 재앙이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았다고 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우리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이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심을 할 때에 자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너희들의 가나안 땅,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롭게 남편을 맞이하고 자녀들 낳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이방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그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오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단정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려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 진짜 믿음의 길은 억지로 시어머니가 끌어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두 며느리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차원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한 면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야 그게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자, 지금 나오미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고생을 각오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오미 역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고생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더더군다나 모압 여인으로서 두 며느리가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 고생 길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만만치 않음을 이 나오미는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사람 따라가는 거 그건 불합격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그 믿으니까 덩달아서 교회에 나간다. 뭐 처음에야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참된 믿음,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억지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자기 정도에 따라서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해서 이제 그 중에 오르반은 불합격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룻은 자기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나 룻에게 있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로 먼저 살펴보고 참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로 인도해 주시는가 그것을 마지막에 이르러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생명적으로 연합된 믿음입니다. 예, 생명으로 연합된 믿음. 자, 본문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여기 16절, 17절을 하면서 외워오시라고 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외워오시라고 했으니까 시간 넉넉하게 드렸죠? 다 외워오셔야 됩니다, 이따. 자,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유명한 요절이죠.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 문맥이 무엇인지를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고 거기서부터 자, 화면도 보시면서 16절 가운데부터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볼 때에 이 룻의 믿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자기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또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는 것 외에 어머니와 저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 룻의 고백을 볼 때에 이 룻과 시어머니, 이런 생명적으로 연합된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 사이가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였지만 이것이 무슨 인간적인 관계로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적인 연합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두 사람을 생명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하게 밀착하게 되는 이런 관계로 맺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고 있지만 나오미가 따라가는 분이 궁극적으로 누구시지요? 하나님입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지만 단순히 시어머니라고 하는 한 인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시어머니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나 남편 따라서 교회 갈 것은 그건 아닌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갈대와 우르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 표현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것이고 그 조카 롯은 누구를 따라간 것이죠? 자기의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분명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말씀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따라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내와 여러 재물들을 다 이끌고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렇게 올라올 때에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간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간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간 것이 아니라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롯은 이때 스스로의 믿음이나 스스로 회개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 그 남방 네겝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죠? 13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그 둘은 함께 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롯은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머문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게 되었고 점점 옮겨가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아브라함 따라간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롯과 같이 그런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심지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고, 신약 시대인 우리 이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연합된 믿음이다. 이 룻에게는 생명으로 연합된 그런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생명으로 연합된다는 것은 무슨 시어머니하고 무슨 생명 관계로 연합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됐고,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합된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자,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오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언정 아브라함을 따른다든지 나오미를 따라간다든지 라고 하면 그런 제대로 된 생명으로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통하여 여호와를 발견하고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굳게 결심한 것을 볼 때에 평소에 나오미가 얼마나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며느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보여주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교육은 물론 처음에는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지식적으로 알려주고 때에 따라서는 요절을 외우도록 하고 이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한 단계 진일보한 신앙교육은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살 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큰 일을 만났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앙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그가 회개했을 때에 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 모습이구나, 저렇게 믿을 때 참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민족이구나. 그는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였고,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 내놓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주락교 학생이나 혹은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오미와 같이, 비록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삶을 통하여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우리에게도 룻 같은 좋은 며느리, 또 룻 같은 좋은 자녀들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된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대로 삶 가운데 보여주고, 또 그렇게 보여줄 때에 우리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반드시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믿음. 본문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그 여자들 때문에 떠들썩하였으며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말했다.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말하지 않았다. 룻은 지금 믿음 한 가지, 생명적으로 연합된 그 믿음 한 가지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런 여인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 그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 당장 호구지책도 없이 지금 가는 것입니다. 만일 룻이 자기 고향 그 모압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서 산다고 하면 모든 면에서 편안해질 것입니다. 새로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남편 통해서 사랑도 받고 자녀 낳고 잘 산다고 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전에부터 섬겼던 그 모압의 신들을 섬긴다고 하면 새삼스럽게 새로운 어떤 길을 안 걸어가도 되고, 또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그
그런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믿음 한 가지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결심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 역시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습니다.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였을 때에 동네 여인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떠들썩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것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 이름, 희락이라는 성입니다. 나오미라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기쁨의 여인으로 이름이 지어졌는데 모압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아니 기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 이게 무슨 꼴이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 사람이 나오미냐 참 뜻밖이네 이렇게 생각 없이 말했을지 몰라도 나오미 입장에서 듣기에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이 들렸을 것입니다. 모압에 가서 잘 먹고 살려고 했더니 이 돌아온 꼴이 이게 뭐냐 남들이 내게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함께 가서 잘 살려고 갔던 남편이나 두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또 이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살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람이 왔으니까 그 사람에게 또 적당하게는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옛날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의하면 헐벗고 굶주린 그 형제들을 잘 돌봐주는 의무가 동네 사람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있지요. 어려운 사람이 와서 살면 그 사람들도 피곤한 것입니다. 아무튼 동네 사람들은 의미 없이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도 나오미가 듣기에는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를 두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결코 그의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죠? 그러나 고향 베들레헴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온 나오미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녀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다 내버렸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제대로 잘 섬길 그런 결심을 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최고로 복인 것을 그 모압 생활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지금 돌아온 그 나오미의 굳은 결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오미의 귀에는 여러분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마저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으로 온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소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재앙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심정이죠. 나를 이름을 부를 때에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차라리 나는 나오미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여인이 못 됩니다. 앞으로 나를 부를 때 말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멀리 모압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재앙을 내리시고 징벌을 내리셔서 이렇게 내가 텅 빈 채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왔으니 여러분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말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각오하고 왔으니까 괜찮소. 지금 이런 회개한 마음가짐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 한 분 잘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돌아온 나오미의 심정인지 알 수가 있죠. 이거 뭐 자기를 철저하게 다 비운 겁니다.
자존심 누가 뭐라고 하든지 동네 사람들이 입방아를 찢든지 말든지 그는 온전히 희생하고 주님만 제대로 섬기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나오미나 룻에게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굳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 아니고 모압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도 괜찮지 않았을까? 모압 땅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터인데 왜 꼭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일까? 자, 왜 꼭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만 되겠죠? 지금 이 모압 땅에 산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거로 여겨지는데 왜 꼭 돌아와야만 할까? 그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7가지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예,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만 딱 가져간 것이 아니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이런 그 천국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보화만, 그 밭 가운데 있는 보화만 캐 가든지 그러면 될 것이지 왜 돌아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희생하고 팔아서 꼭 그 밭 전체를 사야만 되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보화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건 영적인 것이지 무슨 물질 어떤 거 얼마를 우리가 취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보화, 이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믿음 한 가지만 다 가져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분위기, 여건, 환경, 그 모든 것들을 통째로 나의 것으로 삼아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밭 전체를 내 것으로 삼을 때에 그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보화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모압에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신앙을 함께할 동지들도 없고 그거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모압에 가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건과 분위기가 달라지면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와 같이 그렇게 은혜의 생활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생명적으로 연합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있을 때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오미, 룻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이것들을 좋아합니다. 말씀만 전하고 복음성가 하지 아니하고 난잡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거 다 좋아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나 단순히 거기까지만 하시지 말고 이 신앙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여러 가지 면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진짜 우리 명립교회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명립교회가 좋구나, 좋다, 말씀 들으니까 참 좋다, 은혜된다, 거기까지만 하시지 말고 이 중앙 안으로 쑥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안에 동화되지는 않고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신다, 손님처럼.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명륜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이 교회 안에 중심에 쑥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봉사할 일 있으면 같이 봉사하고 함께 또 힘써서 일할 일 있으면 같이 일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소유로 삼게 되어서
마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온전히 내 것으로 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미가 이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동네 여인들이 떠들썩하게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악의적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남의 일이니까 그냥 쉽게 입방아 정도로 그냥 한 번 말한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혹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서 산다고 하면 그런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역시 거기도 또 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살려고 모압 땅에 왔더니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었다. 이런저런 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계는 어디 가든지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 들을 때에 모든 것을 제대로 희생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문제될 리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때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가? 본문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현을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어요. 무슨 물건 무슨 밭대기 하나 없어가지고 거기서 뭘 심고 거기서 수확을 거두어가지고 먹고 살 만한 이런 생계 대책이 전혀 없었는데 오직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 시기가 보리 추수할 그 즈음이다. 자, 이들은 이래서 보리 이삭 주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지만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서서히 나오미와 룻 그들의 삶은 점점 변화되어서 마지막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서히. 자, 이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 도착하였을 때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다. 이제 2장에 가면은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러 나아갔는데 마침 그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갖고 보리 이삭을 줍게 되었고 얼마 있다가 보아스가 거기에 오게 되었는데 마침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 둘 사이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서 결혼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은 믿음을 따라 가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엘리멜렉, 나오미 흉년 만나가지고 가나안 땅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우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먼저 엘리멜렉이 죽었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10년쯤 지나서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나안 땅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리 추수할 그 즈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고 또 보리 이삭을 주러 나아가게 되었고 보아스 밭에 가게 되었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묘하게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나
이런 데 보면 무슨 큰 이적, 놀라운 방법 그런 것은 기록이 없지요. 우연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씩 이 두 여인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 잘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정확하게 타이밍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차곡차곡 이루어져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참된 믿음 이걸 잘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주님 가시는 곳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겟세마네 동산 따라가고 심판하실 자리까지 따라가기를 결심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연한 듯처럼 보이지만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